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속에서 올라오는 악한 생각 12가지를 지금 보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무슨 설교해요? 서로가 이제 이야기하다가 목사님들이 이제 쭉 얘기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 나오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12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만서부터 시작해서 저 음란 음행까지 광패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성도들이 교회에 나옵니까? 제가 순간 뻥 맞았어요. 그렇게 교인들이 나옵니까? 순간 이게 뭐지?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뭐지? 근데 다시 한번 대뇌에서 들었는데, 이야, 잘 견뎌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지금 7번째 고개거든요. 진짜 여러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7번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앉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인사드릴게요. 옆에 분이 인사해. 당신 참 대단한 분입니다.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몸이 약하면 병 고쳐달라고 하고, 물질을 잃으면 사업 성공해서 물질 달라고 하고, 부동산 떨어지면, 부동산 값 떨어지면 부동산 값 올라가게 해달라고 목사한테 찾아와서, 주의 종에게 찾아와서 기도해달라 하죠. 그때 참 제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현상적으로 드러난 그것을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자, 병으로 생각해 볼까요? 질병 하나님이 왜 주실까요? 질병 누가 주는 거라고? 마귀가 준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성경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질병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해요. 왜 허락하실까? 내 몸은 죽어가도 그의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질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하면 누가 써? 그거를 가지고? 마귀라는 놈이 쓰죠. 참새 한 마리도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주어졌을 때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회복되어야 될 영역이 뭔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가, 이 12가지만 체크해봐도 다 나와. 자, 교만, 악독, 악의를 가지고 누구를 하거나, 또 질투, 시기, 광패, 음란, 간음, 또 오늘 회방, 이 12가지 속에서 나와 있는 이 영역 속에서 무엇이 내게 지금 걸려 있는가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하십니다. 왜? 깨달았으니까. 그걸 알면 하나님께서
그의 상한 몸도 또 잃어버린 물질도 하나님이 다시 복권시켜 주시되 어떻게 복권시켜 주신다? 곱하기 몇? 30배, 60배, 100배. 아멘?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내 상한 육체가 그렇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내 상한 육체가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는 거 하나님이 덤으로 사는 인생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사랑할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궁일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유익이 되었고 그 잠시 아팠던 것이 오히려 내 인생에 있어서도 내 생애에 있어서도 이보다 큰 축복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물질 똑같습니다. 물질 없어요. 없으면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여튼 부자.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부자가 안 될까요?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걸려 있는 상태에서 물질을 주면 병나는 거죠. 그 물질이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속상하세요. 자, 오늘 7번째 그게 회방입니다. 회방 앞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말씀 제목에 획제어천이라고 했습니다. 이 획제어천이라고 하는 말은 논어에 보면 공자 선생께서 논어에서 8일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획제어천 무소도야라. 획제어천이면 무소도야라. 무소도야. 기도할 때 도예요. 도야라. 저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도다. 획제어천.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바꿔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회방꾼이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면 빌 곳이 있다 없다? 없다. 살인도 마찬가지고 회방도 마찬가지고 겉으로 드러난 것 같죠? 행위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회방. 근데 이건 행위적인 게 아니에요. 이미 이전에 담고 있는 것이 있단 말이죠. 국어사전에서 보면 회방은 남을 헐뜯고 비방하다, 남을 방해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국어사전에서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회방, 성령을 회방하는 이 회방,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32절 시작. 예, 31절 후반절에도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자, 여기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이 단어는 블라스페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블라스페미아는 무슨 뜻이냐면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중상모략하는 것, 그것도 회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중상모략, 있지도 않은 얘기 만들어내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아요? 현상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그 사람 당사자가 있는 데에서 이야기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없는 얘기를 자꾸 만들어내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안 된 것을 가지고 하는 행위, 그게 중상모략입니다. 이게 회방이라고 하는, 블라스페미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명예훼손.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의 명예를 막 깎아내려. 이것도 회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블라스페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마지막 오늘 다루고자 하려고 하는 말은 모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독. 이건 신성모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여러분 영어 단어에서 그 단어 있죠. 이 블라스포미에서는
블레스페미라고 하는 단어 있죠. 영어 선생님들 없어요? 없으면 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블레스페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블레스페미아라고 하는 이 그리스 헬라 말에서 온 단어예요.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인간이 제일 어리석은 인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자, 자신의 이성이 빼어나고 자신의 경험이 뛰어나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자,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앞을 지나가도 깍듯이 막 이러면서 만왕의 왕이신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까불어요, 까불어. 경외심이 좀 있어야지. 그렇죠? 이 모독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사람을 향하여 중상모략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분명히 사람 속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사람에게 그러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는 것은 용서받을 길이 있다 없다? 오늘 본문에 없다. 왜 그럴까요? 획제, 어천, 무소, 도야.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신데 그분 앞에 까분 것에 대해서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받을 길이 있겠어요? 그게 성령 회방죄란 말입니다. 이것은 사심을 받을 길이 없어요. 이거는 사람에게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도 구하고 회복될 기회라도 있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외면해버리는 이것은 용서받을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회방이다. 이해되셨습니까? 회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획제어천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으로부터 왔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2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에 사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죠? 세상에서 세상 법을 요리조리 피해서 세금도 어떻게 하면 조금 낼까? 또 악한 행동을 해놓고도 그걸 요리조리 많은 돈으로 그걸 채워넣기도 하고 주변에 인맥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고. 제가 보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미세스 캅2. 거기에 김범희가 아주 악랄하게 나옵니다. 제2의 유아인. 아주 악랄합니다. 근데 어쩌면 그렇게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지. 그런다고 그게 없어지나요? 획제어천. 없어질 수 없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마십시다. 시작. 까불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기 연세 더 많이 드신 분 계세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신 분 계세요? 겸손해야지. 그죠? 그분 안에서.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저 천성에까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 정용고 목사가 주의 종으로 이 좋은 땅 교회에 있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겁니다. 천국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제가 있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예요. 여러분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간다면 그보다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2주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의 제일 큰 상급이 뭘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뭐 할 때 제일 행복한지를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요, 2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대로 주었을 때 그걸 받아 먹고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 막 다 주고 싶어, 다 주고 싶어. 뺀질거리지 않고. 막 뭐든지 주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건 다 주고 싶어. 그게 제일 기뻐. 두 번째는 자신도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막 이쁘게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쁘게 조금씩 성장하는 그 모습.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제일 큰 상급이 뭘까? 그러면 나 이게 상급이 아닌가 싶어.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장해가는 그 모습만큼 아름다운 게 있겠나? 여기서도 이렇게 행복한데 저 하나님 나라 가면 무슨 일이 있을까? 나를 통해서 내가 어느 순간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어디서 만났는데 내 말 한마디의 영향, 나의 행동의 영향을 받았다고 자기가. 그때 당신이 내게 이런 말 해줘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있었다라고 그 위에서 나는 까맣게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상급이 아닌가?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야, 그게. 뭐 무슨 노트 10권 주는 게 상급이 아니라 진짜 그게 최고의, 여기서도 기쁜데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최고의 행복이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 정성으로 사랑으로 막 품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키우잖아요. 나중에 그 아이들 중에서 주의 종이 나오고 전 세계에 굵직굵직한 일꾼들이 태어나고, 응? 지난번에 김봉환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 까불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 매일매일 카톡, 매일매일 카톡에 뭐 하나씩 올려주셔. 그게 최고의 상급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가정에 있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교회에 있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 속에 있으면서 자꾸 회방꾼이 되어 있다. 이건 힘든 일이요. 이건 고통이요. 이건 아픔이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고개도 잘 넘어주십시오. 오늘 넘으면 몇 개 남아? 5개 남아. 지금까지도 절반 이상 왔잖아.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우리 목사님도 그 말씀 하시는데 나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교회에 있어? 이러는.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양식을 받는 주의 종을 무시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라. 여러분 저에게 와서 이야기할 때 좋은 소식도 좀 말씀해 주세요. 어디서 안 좋은 것만 잔뜩 맨날 가져와가지고, 새끼가 내마다 와가지고 안 좋은 거 맨날 저 터졌다고 그 얘기만 해봐. 여러분 기분 좋겠어? 예성이가 와가지고 그러면 기분 좋겠냐? 엄마 나 요번에 딱 갔는데 무슨 산수 문제 힘든 거였는데 풀었어요. 이런 거 딱 가지고 오면 거의 감사한금 수준이지. 그지? 막 기쁘잖아요. 그런 얘기도 좀 많이 좀 가져와봐 좀. 그렇다고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걱정하시니까 나는 이 얘기 할 수 없어. 이러지 말고. 꼭 너무 극단적이야. 좋은 얘기도 가져오세요. 좋은 얘기가 있어도 집안에 경사스러운 얘기가 있어도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번에 이래서 참 너무 감사해요.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목사님 코비 넘어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런 얘기도 하시고 다 하라고 다. 한 가지만 하지 말고. 이 두 가지는 회방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9장 16절에서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뭐 하지 마라? 사람을 비방하지 마라. 누가 들으시고 계시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비방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듣고 계십니다. 왜? 그 사람 속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여기 계시죠. 계셔서 성령님이 여기 계신데 이 계신 성령님은 무시하는 행위죠. 비방하는 행위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랑하기에 힘쓰십시오.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에 힘쓰십시오. 허물이 보이거들랑 기도의 자리에 가서 눈물 흘려봐요. 그 허물이 보이나? 꼭 기도하지 않고 꼭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혼자 자 들고 다니면서 얘는 20cm, 얘는 1cm, 얘는 이거 하고 다니는 거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 그러니 무슨 복이 흘러갑니까? 아무리 구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느헤미야 4장 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재건하면서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힘들게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런 사람들 꼭 있죠. 느헤미야 4장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성벽 쌓는 것도 힘든데 지금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일하는 노역도 힘들어요. 열심히 마음을 모아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이것도 참 힘든 일인데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깐족깐족대는 사람들이 있다고. 뭐라고요? 업신여기고, 이 업신여긴다는 말입니다. 회방이라고 하는 말은.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취합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12장 10절입니다. 사무엘하.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더 이상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획제, 어천, 무소, 도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 뜻이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실현되어지고 있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교회에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 누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 누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 예요. 그러지 말고 나를 쓰시기를 원하세요. 그때 내가 회방꾼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회방꾼이 될까? 누구는 회방꾼 되고 싶겠어요? 처음부터 회방꾼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처럼 회방꾼이 되어서 업신여기고 그렇게 살아갈까? 왜 그런 회방자의 그 마음을 움직이는 마귀의 그 계략에 넘어갈까? 마태복음 12장 22절 시작.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지금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셨는데 이 상황을 보면서 두 가지 모습으로 딱 분류가 됩니다. 무리와 바리새인.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기사와 이적을 지금 직접 체험하면서 예수님 앞에 경배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쓸데없는 짓 하고, 아니다, 저거 귀신이 장난치는 거다. 저거는 귀신 들려서 하는 거지. 저거는 저렇게 있을 수가 없다. 저렇게 할 수가 없다. 따라합시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회방자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경배해야 될 때 경배하지 못하는, 그래서 해방자가 되어져 버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지요.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마귀란 놈이 나와 상관이 없다, 귀신이 나와 상관이 없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건 좀 달라요. 그건 오랫동안 되어지게 되면 귀신 들림 상태가 돼요.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귀신이 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은 성령께서 쓰시기도 하고 마귀가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의 신념, 경험이 쓰기도 한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쓰시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 근데 이 마귀가 쓰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마귀가 들어와서 하는 일은 회방꾼이 되게 만드는데 뭘 못하게 해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얼만큼 사모하셨습니까? 이 주일에 드려질 예배를 얼만큼 사모하고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준비하고 온 사람과 그냥 앉아있는 사람은 천지차이입니다. 형식적인, 그래서 어둠이 공격하면 금방 넘어갑니다. 살짝만 건드려도 퍽 쓰러져 버려요. 싸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이유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무리들은 예수님 앞에서 그냥 우와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놀람의 연속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놀라움의 연속이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이 깨어나면서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어 있고, 찬양이나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놀라움을 경험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회방하는 회방꾼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바리새인들처럼 회방꾼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귀신이 쓰는지 안 쓰는지 그거 열매 보면 알지 않아요? 33절 읽어보세요. 33절 시작. 아멘. 그렇죠? 좋은 나무인데 왜 나쁜 열매 열게? 여러분,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 좋은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면 내 나무는 좋은 나무요, 하나님의 나무요. 나를 통해서 자꾸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땅을 짓게 하고 회방하고 다른 사람 계속해서 불편하게 하고, 그러면 나쁜 열매, 나쁜 나무요. 돌이키면 되지. 하나님 대적하지 마시고 회방하지 마시고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와, 주일이다. 그러면 주일날,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예배,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내 삶이에요.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한 주간 살면서. 그러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넘어지면 넘어진 모습 그대로, 승리하면 승리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이루어놓은 그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게 온전한 예배예요. 내 일주일 지난주에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는지도 아무 생각 없고 그냥 어리버리 하다 보니까 벌써 주일 됐고, 그래서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나는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말씀 속에서 붙들고, 부부가, 엄마와 아빠가 집에서 여보, 이번 주에 목사님 통해서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번 주 한 주간은 무엇을 붙들고 우리 같이 살까? 우리 가족이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까? 그것 때문에 거룩한 고민을 하는 가정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바라노라. 영혼은 엉망인데 삶의 자리가 잘 되기를 원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부자 되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잘 되는 것, 이게 저주입니다. 결국은 마귀라는 놈은 끝에서 딱 틀어버리죠. 잘 나가는 것 같죠? 열매를 보면 압니다.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들이 이렇게 다르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이것도 경배입니다. 22절에,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뭔지.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내가 뭘 어떻게 인식이 전혀 안 되면 하나님도 고치실 수가 없어요. 또 오늘 23절에 12장 23절에도 보면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 경배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최고의 경의를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해방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다윗이 다윗성의 언약궤, 법궤를 안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왕궁이 있어야 되니까 집을 지었죠. 집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아비나답이 집에 있어요. 그 얘기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겨버린 그 법궤가 지금은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데 그 법궤를 가져오기로 결정을 하고 갔습니다. 무슨 일이 당했죠? 무사가 거기서 죽고 죽어나가고 피비린내가 났죠. 진짜 다윗은 최고 정성을 다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위험한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 정성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지 않았다?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다윗은 최선을 다했어요.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어요. 법궤 하나 가져오는데 3,000명이나 데리고 가서 이 성가대 데리고 가고 다 데리고 가서 그렇게 했는데 이보다 아름다운 광경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법궤를 흔들어버리고 거기서 죽음을 맛보게 하잖아요. 다윗이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했어요? 다윗도 몰랐어요. 돌아와서 3개월 동안 고민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끼는 것을 투자하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에요. 헌신하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이 아닌 것을 할 때 이런 지경에 이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3개월 지나서 갔죠. 가서 오벳에돔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다윗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언약궤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덩실 춤을 추는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그걸 누가 봐요? 보고 있는데 보는 찰나 덩실 우리처럼 이렇게 바지 따로 위에 상의 따로가 돼 있는 게 아니에요. 통으로 돼 있습니다. 통으로.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어떻게 이게 수르르 내려가 버렸네. 얼마나 신이 났으면. 뭐만 입고 있어요? 예, 빤스만 입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그의 아내 미갈이 내다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누구 앞에서? 잘 들으세요.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지금 뛰노는 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호와 앞에서 춤추고 뛰노는 걸 보고 심중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중에 그를 업신 여겼더라.
여기서 찬양팀 있잖아요. 우리 찬양팀이. 저는 찬양팀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 특히 우리 유진 집사님한테 감사해. 왠 줄 아세요? 여기 있는 저는요, 막 십자가에 막 살이 찢겨지고 막 피투성이가 되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막 전하잖아요. 그죠? 찬양을 해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런 찬양만 하잖아요. 그쵸? 막 거의 막 헌신, 뭐 거의 눈물 뚝뚝 떨어지는 이런 찬양 불러도 그런 찬양만 하고 그러잖아. 막 그냥 죽어! 막 이런 거. 근데 저 친구는 나 기뻐하리, 하하, 나 기뻐.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그렇게 해줘서.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찬양팀도 찬양팀, 앞에 찬양하는 찬양팀이지만 연주하는 친구들 보셨어요? 등등등등등등등등등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는 거죠. 근데 나는 뒤가 누가 있는지 모르니까 안 보여. 만약에 미갈처럼 이러고 있다. 그게 뭐다? 업신여기는 거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업신여기냐고. 내가 예배자로 와서. 그렇잖아요. 그 시간 있으면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으면 그 예배, 물론 안 될 수 있어. 이게 몸이 안 움직여지고 이게 안 되는 거 그건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근데 심중에 보세요. 심중에 아유 천박한 것들 뭐 하는 짓이냐 저게. 누가 보고 계시다? 누가 보고 계시다? 미갈은요 이날 이후로 이 시대에 여인이 아이를 못 낳는 건 저주입니다. 미갈은 이날 이후로 다윗이 들어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침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갈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요. 근데 너무 우습게 여겨요. 경외할 줄을 몰라요. 따라합시다. 말씀은 눈으로 듣는 것이다. 제가 늘 강조하죠. 말씀 귀로 들어 눈으로 들어. 제 눈을 지금 여기 설교하는 설교자의 눈을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저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느 곳에 가서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든 이것은 철칙. 설교는 눈으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게 아니요. 귀로 듣겠다고 하다가 늘 귀로 듣더라고.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귀로 들어. 그러다가 이제 안 들려. 그러다 중간에 한마디 들리면 한마디 들린 것이 뭐라고 할까요? 10이 붙을까요? 10이 안 붙을까요? 그렇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예상 문제 이렇게 내도 당하더라고. 따라서 설교는 눈으로 듣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버리면 안 돼요. 왜 똑같은 장면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데 그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놓치지 않고 그 예배 속에서 그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데 왜 그 예배를 잃어버리냐고.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세요. 이 예배는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대 속에서 거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순교의 때가 옵니다. 알곡과 쭉정이 딱 갈라집니다. 이제 옛날처럼 그냥 뒤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딱 가고 뭐 하면 뭐 그냥 나 천국 가 웃기지 마세요.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가 명확하게 나눠질 때가 됐어요. 지금 이슬람 요번에 이제 총선하잖아요. 이슬람 걔네들의 사명은 기독교인들을 처형시키는 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우리나라 몇 명인 줄 아세요? 15만. 이게 1% 되죠? 1%에서 1%, 2%대는 선한 일을 많이 해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선한. 이제 10%, 20% 조금 힘이 생기죠? 조금 더 큰 거. 나중에 80%, 90% 되죠? 그러면 경제권을 줍니다. 이미.
정치는요, 경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아세요? 지금 이런 때 아니에요. 뭐 그냥 대충 예배에 목숨 거세요. 내가 단 한 번을 가도 단 한 번을 어쩔 수 없잖아요. 못 올 수 있고 어쩔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주일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도가니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여기 뭐를 못하게 하냐면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뭘 아시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한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만듭니다.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말씀이 안 들리는 건 다릅니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어느 영역 속에서는. 그러나 말씀이 안 들려. 그 속에서 진짜 영을 소유한 하나님 사람인데 왜 그 속에 깨달음이 없겠습니까? 하나라도 있지. 근데 아예 처음부터 닫아버려. 한마디도 어떤 것 하나도 건져가지 못해. 하나님의 축복을 건져가지 못해. 눈으로 듣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무엇을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세요. 주의 말씀이 막막한 내 미래에, 그 말씀은 내 미래의 막막한 그 상황 속에서 나침판이 되어줍니다. 시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두 절 건너뛰어서 7절에 10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이 있습니까? 다른 거 하는 데는 그 시간이 아깝지 않죠? 응? 게임 한번 하는데 스마트폰 열어서 게임 한번 하는 거 30분, 1시간 가는 거 금방, 그건 아깝지 않죠? 그런데 주의 말씀을 펴서 이거 한 30분, 20분, 30분 읽으라는 것도 몸을 뒤틀어 쌓고 전화 받았다가 놨다가 또 나갔다가 왔다가 어떻게 미래를 말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데. 성도가 아니라면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성도라면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만약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세상의 깃밥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요. 그건 회개거리요. 그렇잖아. 하나님 앞에 진짜 통회하며 회개하면 되잖아. 잘 봐주시거든요. 회개할 줄도 몰라.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맨날 얘기해라. 이걸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회방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0절 읽겠습니다. 12장 30절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회방거리가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함께 하자고 할 때 함께 하지 않아. 그리고 딴소리 해. 오늘날도 똑같아요. 꼭 함께 가자 할 때 함께 하지 않음으로 반대자가 되고, 함께 모일 때 모이지 않음으로 해치는 자가 돼. 해롭게 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이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한다. 기도하지 못하게 해서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어떻게 움직여가는, 우리 가정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게 가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세계 여행을 하다 보면 언어가 안 돼. 언어가 안 되면 굉장히 힘들죠? 물론 바디랭귀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뭐 하냐? 죽은 돈 가만히 있다가 주는 거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가다가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데려다 주면 그거 보고, 안 데려주면. 그런데 언어가 되면
자기가 찾아다니죠. 여기 어디냐고, 여기는 어디냐고 물어보면서 다닐 수 있지 않아요? 그 나라에 가서 언어가 안 되면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늘의 언어이다. 수강료 안 받습니다. 하늘의 언어를 배우십시오. 그래야 내 필요한 것이, 내 삶에 지금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내 필요를 채우고 함께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부드러운 음식, 그냥 애기처럼 그냥 옛다 이것만 먹고 살겠습니까? 딱딱한 음식을 좀 먹을 수 있어야지. 왜 그래요? 기도라고 하는 하늘의 언어를 배우질 않아요. 이 세상에서 영어학원 다니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끊어가지고 언어 배운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너무 싸서 그런가? 아니 공짜여서 그런가? 지혜로운 분들이 되십시오. 하늘의 언어를 공부하십시오. 기도입니다. 이 하늘의 언어가 열리기 시작하면 내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여 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 되면 신명기 3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게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선택하셨잖아요. 선택하셔서 진짜 복 주고 그냥 아이처럼 그렇게 했는데 3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수룬이, 이 여수룬이 이스라엘입니다. 여수룬이 기름짐에 뭐하매?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누구를? 하나님을.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뭐 했다고요?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고. 여러분 오늘날도 내 안에 영혼에 대한 갈급함,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생활이 편리하고 별 부족한 것도 없고 그런 분들 하나님 잘 찾는 거 보셨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니 감사하십시오. 그게 하늘의 언어를 배우는 시간이니까. 언젠가 그 언어 속에서 내가 전 세계를 여행을 마음껏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보고에 필요한 것이 내 필요를 따라서 그것을 사용하는 역사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살이 쪄가지고 움직이죠. 여러분 천사들 지금 어때요? 살쪄가지고 날지를 못한다고 지금도. 내 몸 하나 관리하는 것도 그런데 영적인 것. 마귀는 이렇게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굿랜드 1일 FC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이름을 이렇게 불러봐도 힘들고 저렇게 불러봐도 힘들어요. 좋은 땅 1일 FC, 좋은 땅 10일 FC, 좋은 땅 FC 10일, 뭐 별 이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굿랜드 1일 10일, 하루에 1시간 FC, Family and Church and Face Club. 11명이 축구 선수죠. 12명이 때요? 축구할 때? 없으면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공식 경기는 11명입니다. 11명이면 그걸 풋볼 클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FC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굿랜드 FC 동참하십시오. 1일 가장이 1시간을 내어서 1시간 안 해도 돼. 매일 못하면 의지라도 수요일 금요일이라도 와. 매일 못하면 좀 지나가다가 습관을 좀 들이라고. 그거 여기 왔다 이렇게 가는데 저기 나정범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니? 여의도에서 여기 내려왔다가 여기 찍고 집으로 가는 그런 거룩한 도전은 하지 말고 거기서 하세요. 거기서. 근데 여러분 이 근처에, 교회 근처에 계신 여러분들은 습관을 들이세요. 이렇게 따라합시다. 남편이 기도하고 아내는 헌신하고 자녀는 순종하자.
가장인 남편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아내는 순종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순종하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왜 아이들이 살기가 등등해서 그렇게 어른들한테 덤빕니까? 가정의 문제입니다. 남편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마귀를 안 넣으면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죠? 특히 남성들에게. 형제들이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뭔지 알기 때문에 오늘날 형제들이 바쁘게 만들고 형제들이 기도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네가 가서 기도하라고? 웃기지 마세요. 아내들은 믿음의 동호회입니다. 페이스 클럽. 아내들도 가만히 있을 수 있었지? 가만히 있는 줄 알았지? 또 우리 남편들 기도하면 우리는 이러고 있어. 웃기지 마. 남편들이 그 정도 기도할 정도면 여러분은 또 뭐 해야 되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주셔야죠. 아멘. 오늘부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형제님들 따라합시다. FC에 동참하십시다. 시작. 목소리가 차오. FC에 동참하자. 시작. 이렇게 비리비리해가지고 진짜 해봐. 되나 안 되나?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멋지게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좋은 땅 공동체, 이 교회 멋지게 세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회방꾼이 아니라 섬기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소무꾼이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